지난 시간에는 그 발고에 대한 부분을 보셨고요. 오늘은 57쪽의 그 후반부 그 열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이제 초파의 행사를 잘 보셨죠? 네, 서가모니처님 그 단신 행사를 보셨는데 서가모니처님께서 그 사바세계에 오신 뜻이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고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 서가모니처님의 가르침은 사실 이 고집멸비 사성제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와 집, 고는 고통이고 집은 고통의 원인이에요. 멸은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멸한 상태가 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는 멸로 가는 길이 도예요.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고집멸도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친 내용이 이 도성제예요. 도성제. 멸로 가는 길. 바로 도품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멸에 이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이 관세음보살 보모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안락에 도달할 것인가,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안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관음 신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 그 세 가지로 신구의 세 가지로 이 관음 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마음으로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것을 상념공경이라고 해요. 상념공경. 항상 생각하고 공경한다는 거고, 그리고 입으로는 항상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는 일심 칭명. 그러면은 몸으로는 뭐를 해야 될까요? 몸으로는 예배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께 예배하고 관세음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고,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상념 공경, 입으로는 일심 칭명, 몸으로는 예배 공양, 이 세 가지가 관신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관세음보살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개 잘 기억해 놓으세요. 네. 자, 후반부 57쪽의 그 중간의 내용입니다. 후반 열악이죠. 나머지 후반부의 구조는 열악의 구조라는 거예요. 보문품의 후반부에서 무진의보살은 두 번째로 관세음보살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무진의보살이 질문을 두 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은 관세음보살님의 명호에 대한 질문을 서가모니처님께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관세음보살님의 유화, 논의는 거예요. 논의면서 교화를 하는 거예요. 이 중생세계에서, 이 사바세계에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어떻게 유화를 하시는가, 논의면서 교화를 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쭌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관세음보살에 대해 질문을 했다는 게 유화에 대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명호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유화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관세음보살의 명호, 그리고 여기서는 관세음보살님의 유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의 내용이 이 세 가지예요. 관세음보살 사바세계에서 어떻게 논이며 중생에게 어떻게 설법을 하며 방편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지 세 가지를 여쭈었습니다. 세 가지. 어떻게 논일고, 어떻게 설법을 하고, 그리고 방편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여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또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신구이예요. 신구이. 논이는 것은 몸으로 논이는 거고, 설법은 입으로 하는 것이고, 방편의 힘을 쓰는 것은 감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듣고 계시나요? 네. 신구이 세 가지, 관세음보살님께서 신구이 세 가지로 무엇을 하시는지를 이제 여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신구이 세 가지로 관세음보살님께서 하시는 것을 또 대답을 하세요.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세음보살은 마음으로 중생의 근기에 응하는 방편을 사용하며, 그러니까 마음으로 방편을 쓴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몸으로는 33가지를 나타내어 사바세계의 논일며, 몸으로는 응신을 하는 거예요. 신통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입으로 설법을 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몸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몸으로, 입으로 이해하시는 것을 관세음보살께서 하시는 것을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관세음보살께서는 마음으로 감언을 하시고 몸으로는 응신을 하시고 우리 중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몸을 변화를 시키는 거고, 입으로는 설법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법을 설할까요? 관세음보살께서 무슨 법을 설하신다고요? 다 까먹으셨네. 관세음보살께서 무슨 법을 설하신다고요? 야, 큰일 났네. 관세음보살께서 설하신 법은 묘법입니다. 묘법. 항상 관세음보살은 묘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묘법을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방편을 써서 묘법을 이해하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우리 계면인이라서 제가 이 묘에 대한, 묘법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대답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생멸 변화를 해요. 생멸 변화하지 않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 변화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들의 몸도 마음도 다 변화를 해요. 하루하루 다르죠? 요즘 한 이슈가 기후 변화잖아요.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다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변화하는 것은 다 자성이 없거든요. 자성이 없는 것은 생할 수 없다는 게 임수보살의 설명. 제법은 불생이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허성이라는 거, 허성. 우리가 알기로 다 변화하니까 실제하는 게 아니다. 근데 깨달으신 분들은 이 허상이 바로 실상임을 안다. 우리는 이 지식으로 이런 걸 이렇게 분별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실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허상인데 이러한 허상들이 실상 묘법임을 부처님께서는 아신다. 관세음보살께서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법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못 알아들어 그거를. 그래서 공을 가르치고 가를 가르치고, 그래서 나중에 중도를 가르쳐서 이 실상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삼재 원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삼재 원님이 진리야. 어쨌든 여기 이제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세음보살은 마음으로 중생의 근기에 응하는 방편을 사용하며 몸으로 33가지를 나타내어 사바세계의 눈일며 입으로 법을 설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 33가지 몸을 나누어서 설하는 그 법이 공가 중의 법이에요. 관세음보살께서. 자, 58쪽에 넘겨보세요.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보문품에서 무진의보살은 다음과 같이 사방의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이 사바세계에 어떻게 논입니까? 중생을 위하여 어떻게 설법을 합니까? 방편의 힘으로 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무진의보살이 사방의 부처님께 여쭌 거예요. 세 가지로 여쭌잖아요. 사바세계에 놓여 있는 것은 몸에 대한 거고, 중생을 위하여 설법을 하는 것은 입에 대한 거고, 방편의 힘으로 하는 일, 이거는 마음에 대한 거예요. 관세음보살께서
마음으로 방편을 쓰시고 입으로 설법을 하시고 몸으로 33응신 신통을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어쨌든 그러니까 몸과 입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쭌 거예요. 관세음보살께서 이 신구의 삼업으로 어떻게 그 교화를 유화를 하시는지 여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게 33응신의 내용이에요.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국토의 중생이 있어서 불신으로 응해야 득도를 한다면, 부처님 몸으로 응해야 득도를 한다면 관세음보살이 곧 불신, 부처님 몸을 나타내어 설법을 하느니라. 벽지불신으로 응해야 득도를 한다면 곧 벽지불신을 나타내어 설법을 하느니라. 성문신으로 응해야 득도를 한다면 곧 성문신을 나타내어 설법을 하느니라. 집금강신으로 응해야 득도를 한다면 곧 집금강신을 나타내어 설법을 하느니라 하고 이렇게 쭉 33응신에 대한 설법을 하신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래서 여기 이제 불신이 나오고 벽지불신 또 성문신 그 외에 이제 중략하원이 집금강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이제 보살신은 없는데 보살신도 당연히 놔둬요. 그래서 부처님 몸으로도 놔두시고 또 보살님 몸으로도 놔두시고 벽지불은 영각이에요. 영각의 몸으로도 놔두시고 또 성문의 몸으로도 놔두시고 이게 각각 몸으로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해야 득도를 한다면 이렇게 불신으로 응하는 것은 마음으로 응하는 것이고 불신을 나타내는 것은 몸으로 불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설법을 하는 것은 입으로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이 신구의 세 가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마음으로는 응하시고 몸으로는 응신을 하시고 입으로는 법을 설하신다. 듣고 계시죠? 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관세음보살님의 감흥을 받아서 우리도 이 불토로 완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를 이게 관세음보살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을 해주시는 거예요. 부처님 몸으로 응해야 득도를 한다면 관세음보살이 곧 불신을 나타내어 설법을 하느니라. 금기를 보니까 부처가 될 금기야. 그러면 그 금기 중생에게는 관세음보살께서 부처님 몸을 나타내시고 그 중생에게는 뭐를 설하시느냐 하면 중도를 설하십니다. 중도를. 이 보살은 생략이 됐는데 보살의 근기에게는 보살의 몸을 놔두어서 가를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 벽지불의 근기에게는 벽지불신으로 응해야 득도를 한다면 벽지불의 몸을 놔두어서 공을 설해요. 성문들에게도 공을 설해요. 그래서 성문과 벽지불은 공을 설하고 보살은 가를 설하고 부처님 근기는 중도를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 중으로 이렇게 설법을 하는 거예요. 누가 설법을 한다고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설법을 하신다. 우리가 관세음보살 이제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입으로는 일심 칭명을 하고 마음으로는 상념 공경을 하고 몸으로는 예배 공양을 하고 입으로 이제 칭명하는 게 우리가 주로 하는 수행이에요. 그렇게 관음 실행을 하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감흥을 하시는 거예요. 감흥을 하시고 응신을 하시고 그래서 설법을 하신다. 그 설법이 공강적으로 설법을 한다는 근기에 따라서 소리를 딱 듣고 이 근기는 부처가 될 근기야. 그러면은 부처님 몸을 놔두어서 중도를 설하는 소리를 딱 듣고 이 근기는 보살의 근기야. 보살의 몸을 놔두어서 가를 설하고 이 근기는 영각의 근기야. 성문의 근기야. 그러면은 영각이나 성문의 몸을 놔두어서 공을 설하신다. 이게 신구의 세 가지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감을 하고 몸으로는 응신을 하고 입으로는 법을 설한다. 그럼 각각의 근기가
그런 관세음보살님의 감흥을 받아서 설법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나 천신의 근기에게는 뭘 설하느냐? 그들에게는 인과를 설해요. 인과법.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제 구인사에 와서 기도를 하는 이런 분들은 이제 인간 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인간 근기들에게는 선업을 쌓으면은 그 선과 좋은 과를 얻는다는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지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걸 가르친다. 선업을 쌓으면 선과, 악업을 쌓으면 나쁜 결과.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믿고 공양을 올리고 신행을 잘하면은 좋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쁜 과보가 있고, 이런 거를 처음에 배우게 돼요. 그런 걸 인과라고 해요. 인과. 그래서 그 인과의 핵심이 뭐냐면 십선계. 십선계를 지키도록 가르쳐요. 그래서 십선계를 중품 정도로 지키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십선계를 잘 지키고 수행을 더 열심히 해서 선정에 들어가면 그 선정 상태에 따라서 천상의 높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과 천신들의 근기에게는 특히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십선계를 가르친다.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량설, 불악구, 불교, 불탐욕, 부진의, 불사견. 이 10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잘 지키고 근기가 이제 성숙하면 그 다음에 공을 가르쳐요. 공을 가르쳐서 성문과 영광이 되게 하고, 그리고 공을 잘 실천하고 하면 그 다음에 뭘 가르치느냐 하면 가를 가르쳐. 이탕행을 할 수 있도록, 보살이 되도록 가르쳐. 그래서 공가를 잘 알면은 공가를 바탕으로 이제 중도로 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부처가 되게 만들어요. 이 중생이 그 근기에 따라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칭명을 하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소리를 듣고 벌써 근기를 알아서 그 근기에 따라 방편을 써서 성숙을 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서가모니님께서 이렇게 33응신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59쪽에 보시면은 부처님께서는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근기에 응해서, 그걸 감응이라고 해요. 감응. 근기에 응해서 33가지 몸으로 나타나. 이게 신통이에요. 신통. 응신을 하는 33가지 몸. 법신이시거든요. 법신의 몸으로 이렇게 응신을 하는, 나타내는 거예요. 33가지 몸으로 나타나 설법을 해요. 이건 입으로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감을 하고 몸으로 신통을 보이고 33응신, 신통을 보이고 입으로 설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세음보살께서 신구의 3가지로 중생을 교화하여 중생을 득독해야 한다. 설법을 하여 득도를 하게 한다고 하셨다. 관세음보살께서 신구의 3가지로 우리들을 교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교화를 받아서 이 고통의 이 세계에서 안락의 저 언덕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구의 3가지로 신행을 하고 관세음보살께서는 신구의 3가지로 우리를 교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구의 3가지, 그리고 우리는 그럼 신행, 관세음보살께서는 우리를 교화, 이렇게 합니다.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의 세계인 열반으로 건너가는 것을 득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응이불신 득도자, 즉현불신 이위 설법, 이렇게 한문으로 득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주석이 21번에 보면은 야규국토중생 응이불신 득도자 관세음보살 즉현불신 이위설법, 응이벽지불신 득도자 즉현벽시불신 이위설법, 응이성문신 득도자 즉현성문신 이위설법. 그래서 이 득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득도라는 게 뭐냐면 이 도가 법도도인데 이 도가 건너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반야 바라밀, 반야로 건너간다 이런 뜻이에요. 바라밀, 파라미타. 파라는 저 멀리, 미타는 간다 이런 뜻이에요. 저 멀리 간다, 건너간다 이런 뜻이에요. 건너가는 것을 득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디에서 어디로 건너간다고요? 고통에서 알람, 생사에서 열반. 여러분들 건너가고 계세요? 건너가야 되는데 고통에서 열반, 알람으로 건너가는 거죠?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뭔 사푸고 있어. 그럼 언제 건너갈 거예요? 건너가라고 하면 빨리 그 말을 듣고 따라서 건너가야죠. 안 건너가실 거예요? 건너가야죠. 여러분들 건너갈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오신 뜻이 뭐냐면 열반의 안락이 있다는 거야. 있고 거기에 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근데 아직도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응? 관심이 있으세요? 관심 많아. 세상 다른 건 그 허망한 거예요. 이 진리만이 보배예요. 진리를 얻어야 돼요. 진정한 이 보배를 찾아가야 돼요. 사람들이 이 허망한 것에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빨리 진리를 알고 보배를 알고 그걸 찾아가야 되는데 그 진리의 세계로 가는 것을 득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관세음보살은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여 즐거움의 세계로 인도하며 중생들은 이러한 관세음보살의 구제력에 의하여 득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생이 득도하는 거예요. 득도. 건너간다 이런 뜻입니다. 중생들은 관세음보살의 설법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여 불도를 이루게 된다. 참 그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이 관세음보살께서 응신을 하시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응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눈에는 안 보여도 응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익과 명익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현익은 드러나는 거예요. 이익이. 명익은 드러나진 않아도 이익이 있는 게 명익이에요. 그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반드시 가피가 있어요. 관세음보살께서 설하시는 법문은 즐거움의 원인이고 이러한 법문을 통해 이루는 불도는 즐거움의 결과다. 관세음보살께서 이렇게 법문을 해주시면 그는 즐거움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 그러니까 원인이죠.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도달한 그곳은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인과죠. 인과. 이 사홍성 가운데 법문무량 소원합 불도무상 소원성 이게 이제 법문이 원인이에요. 즐거움의 원인. 불도무상 소원성 그 부분은 즐거움의 결과입니다. 즐거움의 원인이 있어야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뭔가 씨앗을 심어야지. 그래서 그 씨앗 촉이 트여야죠. 그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생사의 고통을 벗어난 진정한 즐거움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법문을 다 배워야 한다. 그래서 법문무량 소원하게. 법문이 아무리 많아도 다 배워야 돼.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그걸 얻기를 바라면은 거기에 맞게 응신을 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생제도에 마음이 없어. 그럼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중생제도에 마음이 있어. 중생을 꼭 제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은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중생제도에 마음이 있고 중생제도를 해야만 불도를 완성할 수 있어요. 공만 깨달아가지고는 불도를 완성할 수 없어요. 공을 깨닫고 그 다음에 가를 알아야 돼요.
가를 안다면 중생 교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중생들은 이러한 법문을 듣고 구경에는 불도를 다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도를 이루는 게 한 생이 안 돼요. 많은 중생을 제도해야 되고 그러한 법을 다 이제 얻으려면 여러 생을 다 까야 돼요. 지금 요즘 농사철에 이제 모내기 많이 해요. 물을 많이 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농부가 자기 혼자 먹을 거면 많이 안 심어요. 조금만 심죠. 자기 혼자 먹을 거니까. 한 더마지 지면 다 먹어도 남을 것 같은데. 근데 나 말고 많은 식구를 먹여 살려야 돼. 두 마디 가지고 안 되겠죠. 많이 지어야 된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많은 중생을 제도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많은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야만 내 공덕이 커. 그래야 빨리 불도를 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요즘 자꾸 이제 불도 이루는 게 이제 한 생이 안 된다고 하니까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빨리 가요. 공부 열심히 하면 처음에는 공부가 힘들어도요 조금 가속도가 붙잖아요. 그럼 뒤로 갈수록 공부가 훨씬 더 빨리 돼요. 그 공부가 재밌어요. 처음 하는 게 어렵지. 중생들의 근기는 다양하다. 관세음보살께서는 묘한 지혜의 힘으로 중생들의 근기를 헤아려 보고 그 근기에 맞게 제도를 하신다. 이 중생들의 근기를 나누면은 무량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무량한 근기를 크게 네 가지 근기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게 네 가지 근기. 그래서 인과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근기, 공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근기, 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근기, 중도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근기.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눌 수 있고, 이 네 가지를 다시 두 가지로 이렇게 더 나누면은 8가지가 돼요. 8가지. 그래서 부인사는 구봉 8문이 설정이 돼요. 그 8가지 근기. 8가지 근기에 맞춰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어느 한 문에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 관세음보살이 그 문을 다 지키고 있어요. 관세음보살 부르면은 관세음보살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근기에 따라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근기는 이제 8문을 통과해야 해요. 이 근기는 공부 조금 더 했네. 7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문을 다 열어준다니까. 그래서 1문까지 다 통과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7, 8, 6, 5, 4, 3, 2, 1. 근데 1문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8, 7, 6, 5, 2문을 하문이라고 해요. 하문. 낮은 문이라고 하는 거고 4, 3, 2, 1. 이 문이 상문이야. 높은 문이. 근기를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문, 상문. 하문은 이제 공까지예요. 상문은 가와 중도예요. 이 가를 깨달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중생을 제도해야 돼요. 관세음보살께서는 중생이 그 명호를 부르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그 소리를 딱 듣고 어느 근기인지 정확하게 아신다. 왜? 지혜가 있으니까. 묘한 지혜의 힘으로 중생들의 근기를 헤아려보고 그 근기에 맞게 제도를 하십니다. 신통력을 갖추셔서 중생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의 근기에 맞는 설법을 하십니다. 그래서 감응을 하시고 신통을 하시고 그리고 설법을 하시는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하세요. 감응을 하시고 신통을 하신 다음에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근기, 그 근기를 알아서 감응을 하시고
그 응에 따라서 응신을 하는 거예요. 몸을 놔두는 거예요. 그게 다 몸을 놔두시고 몸을 놔두신 다음에 법을 설하시는 거예요. 공가주 이렇게. 참 그 팔문을 이제 팔문부터 765432 1문 요 팔문을 전부 다 열어놓으신 분이 상월각대 주사님이세요. 대주사님께서 1945년에 옥교창생 부재종생 구인사를 창건을 하시고 6년 수행을 하셔서 대각을 성취하시잖아요. 묘법을 깨달으셨다는 것. 그 묘법을 깨달으셨다는 의미가 그 문을 전부 다 통과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주사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그 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구인사에서 법이 시작이 되면은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를 다 불국토화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세계가 지금 이제 열려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고 계시죠? 진짜로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계가 되면은 이런 시기가 되면은 이제 한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죠. 자, 그리하여 관세음보살의 설법을 듣는 중생들이 득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신다. 60쪽이에요. 이처럼 관세음보살께서는 중생들에게 즐거움의 원인과 결과를 주는 열악의 행을 하고 계신다. 즐거움을 주는 그런 일을 늘 하세요. 관세음보살께서. 그래서 관세음보살께서 이제 궁적으로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중생을 안락세계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잘 이끌어서 안락세계, 즐거움의 세계, 거기로 이끌어 가신다는. 우리는 이제 고통 속에 있는데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의 관세음보살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안락의 세계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생을 마치고 났는데 관세음보살께서 영접을 하러 오시면은 안락세계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극락세계로. 그래서 그 안락세계, 극락세계를 연화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대사님, 오두계수님 첫 번째 말씀이 연화 극락이죠. 연화 극락. 극락이 곧 안락이에요. 연화를 안락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연화의 반대가 뭐라고요? 연화의 반대는 진흙이죠. 진흙. 진흙은 고통이에요. 고통. 진흙은 냄새가 많이 나죠. 연화는 향기로워요. 진흙은 더럽고 구중, 더러움이 두터운 거예요. 연화는 청정하고. 이 진흙을 바꿔서 연화를 피워야 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께서 손에 연화를 들고 계신다. 그래서 연화수보살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관세음보살을요. 비록 관세음보살께서 중생들을 위해 설법을 하고 그들을 제도하신다고 하더라도 중생들이 관세음보살을 믿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득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득도를 하려면 고통의 세계에서 저 안락의 세계로 건너가려면은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면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한 발짝도 못 가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많이 달라요. 믿음이 있어도 그 차이가 많아.
극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 반드시 건너가요. 믿음이 변하면 갔다가 다시 와. 퇴제는 퇴제. 재수해야 돼, 재수.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에 대하여 듣고 믿음을 일으켜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불러야 관세음보살께서 그 소리를 관하여 해탈을 이루게 하십니다. 일심으로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일심으로. 건성으로 불러서는 안 돼요. 관세음보살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일심이 돼야 돼요. 일심. 믿음이 있는 중생은 관세음보살의 설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실천을 하여 득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설법을 해줘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믿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신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관세음보살께서.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중생은 설법의 내용을 의심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득도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중생은 제도하기가 힘들어요. 믿음이 없으면 같이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므로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관세음보살의 설법을 일심으로 믿고 실천하여야 한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응당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공양하여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무서운 급작스런 난리 가운데 능히 두려움 없음을 베푸느니라.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는 모두 그를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분이라 부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움 없음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관세음보살께서. 여러분들도 두려울 때는 관세음보살을 빨리 불러야 돼요. 이 두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불러야 돼요. 그러면은 해결이 돼요. 아셨나요? 네. 그런 상황이 막상 처해가지고 관세음보살이 생각이 안 난다. 이런 문제야, 문제.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제일 먼저 관세음보살을 빨리 생각해야 돼. 관세음보살 그러면 마음 많이 편해져요. 갑자기 공습경보가 울렸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불러야죠. 예. 우리 중생세계는 변화가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상황이 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잖아요. 변화 자체를. 그게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그래도 그런 걸 두려워하는 것이지. 근데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변화가 있으면 두려워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 두려움이 일어나면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빨리 그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관세음보살에 대한 이 신앙만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 현재의 삶이 두렵지 않고 내생도 두렵지 않고 그 다음생도 두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세계에서 안락의 세계로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내가 이 생에 관세음보살을 지극한 마음으로 신앙을 해. 그럼 다음 생에도 또 관세음보살을 믿게 돼 있어요. 그게 계속 그 믿음이 이어가면은 내가 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저 안락의 저 언덕에 다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 관음신앙이 있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써놨어요. 그래서 이 글은,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써놓은 거예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많은 일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게 된다. 갑자기 막막해질 때, 뭔가 두려움, 그러니까 죽음이 엄습해 올 때, 그럴 때 두려움이 확 일어나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두려움이 돼. 손발이 막 떨리고 제정신이 아니게 되죠. 그럴 때도 빨리 정신을 차려서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한다. 그 가운데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죽음의 직면에 있을 때 사람이 많은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두렵고 무서운 거죠. 살아있는 생명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마련이다. 생명을 가진 존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는 없어요. 이러한 죽음 때문에 종교가 생겨나고 불교도 생겨났습니다. 중생은 태어나서 죽고 또 태어나서 죽는 등 생사를 반복하며 고통을 받는다. 왜 죽음이 고통이라고 했습니까? 왜? 죽음이 왜 고통이에요? 죽음 고통 아닌가요? 중생이라는 말 자체가 중이 중다예요. 많다는 뜻이에요. 중. 생은 생사예요. 중다지 생사. 그 약자가 중생이에요. 태어나고 죽음이 많은 게 중생이에요. 그럼 부처님은 태어나고 죽음이 없어. 불생불멸, 무한생. 중생과 부처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태어나서 죽고 또 태어나서 죽는 등 생사를 반복하며 고통을 받는다. 죽음이 왜 고통이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떠나기 싫은데 떠나야 돼. 버리기 싫은데 버려야 돼. 이별하기 싫은데 이별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고통인 거예요. 평생을 피땀 흘려서 재산을 모아놨는데, 명예를 쌓아놨는데, 갈 때는 하나도 못 가져가. 다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요. 또한 왜 고통스럽느냐? 다음에 갈 곳을 안다고 하면 고통스럽지 않을 거야. 다음에 어디를 갈지를 몰라. 특히 이제 무명이 두터운 사람들, 욕심도 많이 부리고 이제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특히 더 두렵지.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워. 게다가 이제 진짜 죽음에 닥쳐가지고 무서운 사자가 왔을 때, 사자를 보면은 사시나무 떨리시던다. 무서워가지고 사자가.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그럴 때도 뭘 해야 돼요? 관세음보살을 불러요. 자, 이러한 고통은 업을 지었기 때문에 받게 된다는 거예요. 생사, 죽음이 있는 이유는 업이 있어서 그래요. 업이 있으니까 죽음이 있는 거예요. 업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업을 다 없애야만 죽음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업을 어떻게 없애느냐? 업을 없애려면 알아야 돼. 깨달아 알아야 업을 없앨 수가 있어. 모르면은 업을 짓게 돼.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보리라는 게 깨달음이에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진리를 깨달아야 돼. 진리. 공가중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업을 짓지 않게 돼 있어요. 내 몸도 마음도 공으로 만들고 가로 만들고 중도로 만든 공을 깨닫고 가를 깨닫고 중도를 깨달아가지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 공에 어긋나면 공에 어긋나는 업이 있어요. 그 업에 속박되는 것을 치상박이라고 해요. 가에 어긋나는 업이 있어요. 그 가에 어긋나는 업은 뭐냐면은 무지박이에요. 무지박. 중도에 어긋나는 업이 있어요. 그걸 무명박이라고 합니다.
이런 업이 다 있다니까. 그 업에 속박이 돼서 그 업에 따라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업을 지어서 그 과보로, 업의 과보, 그걸 업보라고 하는 거예요. 업을 지어서 그 과보로 태어나고 죽는 고통을 받게 된다. 그리고 고통의 결과를 초래하는 업을 짓게 하는 원인은 번뇌다. 번뇌로 업을 짓고 생로병사 고통을 받는다. 번뇌로 인해 업을 지어서 태어나고 죽게 되는 것이다. 내가 이거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남을 탓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힘든 거는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예요. 내 업에 따라 받는 거예요. 또 이제 공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공업. 함께 지어서 받는 게 있어요. 나라 전체. 번뇌로 인해 업을 지어서 태어나고 죽게 되는 것이다. 번뇌의 뿌리는 진리에 대한 무지인 무명입니다. 무명은 진리를 모르는 거야. 무명은 깜깜한 어둠이에요. 어둠.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보니까는 그냥 막 사는 거야. 막 사. 그러니까 그걸 막 살게 되니까 업이 생겨요. 결국 모든 고통의 원인은 무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통의 가장 근원이 무명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수행의 시작이 뭐냐면은 보리의 발심을 하는 거예요. 보리는 깨달음의 발심. 깨달아야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내가 이걸 깨달아야 되겠구나. 깨달음의 마음을 내는 것을 발보리심이라고 표현해요. 깨달음의 마음은 내고 계시나요? 대답이 너무 시원찮네요. 우리 사홍서원하죠? 그 사홍서원이 발보리심이에요. 나도 깨닫고 중생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항상 늘 앉으나서나 밤이나 낮이나 항상 깨달을 깨달음.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걸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관세보다 부르는 거예요. 말씀 드렸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한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의 전생과 현생을 다 본다고 했을 때 전생, 현생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생활하고 살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이분이 다시 몸을 받아서 온 거야. 그리고 또 성인이 돼서 사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이 전생과 현생을 다 보는 거야,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는데 변화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전생, 현생을 다 보니까는 변화가 많을까요? 변화가 별로 많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생사를 반복하면서 살고 있는데 계속 성장해야 되잖아요. 응? 하다못해 현상유지라도 해야 되는데 현상유지도 못하고 퇴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해 가려면은 대사님 말씀으로는 그거예요. 밤으로 밤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라는 거예요. 밤으로 밤마다. 밤으로 밤을 세워가며 관세음보살을 관음주성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365일 밤으로 밤마다 관세음보살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못한다 하더라도 100만독을 하라는 거예요. 100만독을 하려면은 하루 4시간씩 배기를 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매년 그렇게만 보낸다고 하면은 내가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생이 두려움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이제 형광등이 있는데 불이 다 꺼졌어. 전기가 다 나갔어. 정전이 됐어. 깜깜해. 깜깜한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으면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조금 있으면 불 들어와? 그건 일단 놔두고요. 깜깜해. 깜깜해. 하나도 안 보여. 그럼 무슨 마음이 들어요? 두렵죠.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불이 안 와. 두려운 마음. 깜깜하니까 내가 일어나서 움직이고 싶어도 안 보이니까 가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 깜깜한 자체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두려움이에요. 중생은 한치 앞을 못 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다. 무명이라는 거예요. 밝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지금 당장도 죽어서 내가 다음에 어떤 몸이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두렵다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과를 믿고, 부처님을 믿고, 관세음보살을 믿고 하면은 많은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요. 근데 인과법을 피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짓는 대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잘하는 거지. 어디로 갈지도 대강하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 결국 고통을 받게 된다. 부처님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요. 왜? 어떤 행동의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그러니까 고통이 오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밝게 안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죽음에 대해 밝게 안다면 두렵지 않게 된다. 모든 무명을 타파하여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을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이 부처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은 부처인데 붓다예요. 인도 말로는 붓다고, 그를 붓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부처라고 이렇게 발음을 한 거예요. 붓다를 한문으로는 불타 이렇게 쓴 거예요. 음역을 하면 불타. 불타에서 불자를 써서 그냥 부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처 불자. 불은 범어의 붓다에서 오는 말이다. 붓다는 한문으로 각자라고 번역하며 깨달은 자라는 의미다. 깨달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안다. 밝을 명, 깨달을 각 이렇게 번역하는 각자, 명자. 보리 즉 깨달음을 이룬 자라고도 한다요. 보리라는 말에서 붓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진리를 남김없이 다 깨달으신 분이다. 그래서 무상보리를 이루신 분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아시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옥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 바른 행동과 삿된 행동을 알고 있으며 그 결과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업을 짓지 않는다. 밝게 알기 때문에 죄업을 짓지 않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죄업을 짓는다. 그래서 죄업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도 걸림이 없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을 이루신 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무의
해탈을 이루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설명을 잘 보고 계세요? 네, 중생은 무명업고인데 부처님은 무상불이 무해해탈. 그 다음 이제 무한생명에 대한 설명을 했겠죠. 63쪽에 그 두 번째 줄입니다. 부처님은 무상고리와 무해해탈을 이루어 모든 것을 알고 바르게 살기 때문에 무명과 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업으로 인한 고통의 과보가 없다. 특히 태어나고 죽는 생사의 고통이 없다는, 이 생사의 고통이 없음을 아미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미타. 부처님. 이 부처님 명어가 아미타이기도 하지만 모든 부처님 다 아미타예요. 모든 부처님 다 생사에서 벗어났으니까요. 이러한 생사에서 벗어나서 무한 생명을 갖추셨다. 이러한 의미에서 무한 생명을 이루었다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무상고리를 이루시고 무해해탈을 하시며 무한 생명을 자체 구현하셨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무상고리를 이루시고 무해해탈을 하셔서 무한 생명을 얻으셨다. 이러한 세 가지를 이룬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은 범어로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을 꺼버렸다는 의미예요. 니르라는 말이 끄다는 말이고 바나라는 말이 불이라는 말이에요. 니르바나, 끄다, 불을 끄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을 꺼버렸다는, 불이 뭐냐면 불이 바로 고통이에요. 번뇌로 업을 짓고 생사의 고통을 받는 불을 모두 꺼버린 상태가 열반이에요. 이 열반을 또한 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열반 알락이에요. 불교의 수행은 이러한 열반을 증득하기 위한 것이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관세음보살에 대해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분 시무해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깨달아 알고 어떠한 것에도 속박되지 않으며 더 이상 죽음이 없어서 영원한 생명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두려움이 없다는, 이 세 가지가 다 없어져야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세 가지가 없는 상태로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래서 시무해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득도라고 합니다. 득도. 관세음보살께서는 이러한 두려움이 없는 열반의 즐거움을 베푸시는 분이다.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사실 한 거예요. 이제 중생은 무명으로 업을 짓고 고통을 받고, 부처님께서는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을 이루신 분이에요. 이 고통에서 그 안락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분은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으로 업을 짓고 생로병사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 부르면은 관세음보살께서 우리들을 인도해서 안락으로 가게 해주신다는, 우리들이 가진 무명을 무상불이로 바꿔주시고 우리들이 가진 업을 없애서 그의 해탈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들이 생로병사 고통을 겪고 있는데 무한 생명이 되게 해주신다. 누가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세음보살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세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일심칭명이에요. 일심칭명. 상념 공경 일심칭명 예배공양. 이렇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표현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심을 칭명하는 거.
근데 이제 앞부분 명호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신 거죠.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듣고 일심으로 침명하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들을 해탈케 하시느니라. 해탈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발고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들의 고통을 없애주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즐거움을 주시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의 세계로 가는 게 불교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과 함께 가야 돼요. 그러한 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측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복습을 더 하고, 그리고 관세음보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